오늘은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기도와 땅에 쏟아지는 제단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제 인해 재앙이 끝나고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에 이 나팔 재앙은 인해 재앙과 또 다른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의 재앙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대접의 재앙도 나오게 될 텐데, 대접의 재앙도 뭐 인의 재앙이 따로 있고 나팔의 재앙이 따로 있고 대접의 재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묵시적인 비밀과 성격을 세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의 7가지, 인봉을 떼는 7가지 재앙을 잘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에 이 앞으로 우리들이 보게 될 7나팔의 재앙을 겹쳐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를 분석할 때도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날 2023년을 분석할 때에 꼭 한 가지 문법과 한 가지 시각만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이 시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과 여러 가지 각도의 사람들이, 초점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줄 사람,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줄 사람, 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줄 사람. 그런데 이것이 각각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각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개가 2023년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사실이 경제적인 시각이든 정치적인 시각이든 문화적인 시각이든 이것이 따로 떨어져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합돼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각이죠. 그런 것처럼 이 인봉의 재앙, 그리고 이 7나팔의 재앙, 그리고 7대접의 재앙 같은 것들은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묵시적 성격이 각각의 렌즈를 통하여서 점차 확장되고 점진적으로 이 역사의 묵시적 의미를 밝히는 형태로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7나팔의 재앙을 본격적으로 보게 될 텐데, 7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내가 봄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또 내가 봄에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적혀 있습니다. 원문에 좀 더 적합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내가 봄에, 그러니까 이제 7인의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보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제 7나팔의 재앙이 준비됐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서서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준비를 하신 거죠? 7나팔을 불 준비를 끝마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7나팔을 받은 이후에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바로 7나팔을 불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묵시적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7나팔의 재앙을 볼 때 어떤 렌즈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가 설명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겠죠. 그러니까 7나팔을 받고 바로 부는 게 아니라 이 7나팔이 왜 불려지는지, 그리고 또한 7나팔을 저희들이 해석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 해석학적인 창을, 그 시각을, 안경을 제공해주는 본문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7나팔을 받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돼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7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 지금 뭐 따로 말하지 않아도 성전을 아주 염두에 두고 성전의 제단을 염두에 두고 하늘 성전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과 합하여 성부께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그 향이죠. 향로죠.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던 그 향로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불을 담았어요. 그리고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이 성전처럼 묘사되면서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7 나팔을 다 나누어 줬고요. 이제 7 나팔이 불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나니까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러니까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이 합쳐져 있는 그림인데, 하나님의 번제단이자 분향단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오니까 그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자마자 그 기도를 담았던 향그릇 있죠. 향그릇, 향로. 그걸로 제단에 불을 이렇게 떠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부어버리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나팔을 불게 되는 준비부터 하나 살펴보자면은, 나팔을 부는 것은 구약에서 멸망을 가지고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고하는 행위가 늘 나팔을 부는 것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 하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칼을 임하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에 이른다는 뜻이죠. 내가 한 땅에 심판을 임하게 한다라고 하자, 이런 뜻이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 에스겔아,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어떤 땅에 나의 심판을 내린다고 치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의 심판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선지자 혹은 지도자가, 이게 정치적인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나팔을 불자 파수꾼이 알아차리는 행위로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팔은 하나님, 그러니까 멸망을 가져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파수꾼이 이게 뭐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백성 중에 택함을 받은 이 파수꾼이 나팔 소리로 알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알리는데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진노가 이르고 너희들이 나팔 소리로 그림되어진 하나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마침내 받게 되면은 그건 자기 책임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경고 받았으면은
자기 살았을 거 아니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이하를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파수꾼도 자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략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한 심판을 의미하지만은 또한 그 나팔을 부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팔을 불어서 거기에 그 경고에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기관이죠. 자, 에스겔서 제가 33장 5절까지 읽어드린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33장의 1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한 땅에 칼을 주는 기간인데, 그쵸? 그런데 그때 또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보자고요. 칼과 함께 약속된 게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이게 하나님이 칼이 임한 거죠. 악인에게 하나님이 너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죄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받고 그 나팔 소리를 받고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나팔을 부는 경고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신 또 다른 측면이란 말이에요. 칼이 약속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살 방도가 약속되어 있는 게 나팔의 경고의 두 얼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런 죄사함을 약속해 주시냐면요,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렇게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나팔을 분다라는 건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가져올 모든 악인들,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땅이죠. 땅. 한 땅.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대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건 이스라엘이고요. 그 민족 전체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팔을 부는 행인데, 나팔을 부는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고요? 아니죠. 살리려고죠. 나팔을 부는 행위는 뭐예요? 얘네들 겁주려고요? 아니죠. 겁줘서 공의와 정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이게 나팔을 부는 행위입니다. 요거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돼 있는 그 마지막 날을 나팔을 부는 행위와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즉 성전에서 나팔이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행위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는 게 지금 대꾸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행위를 하나님이 직접 경고의 소리를 내는 것과 동일하게 병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팔을 부는 행위는 뭡니까? 멸망을 가져올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경고의 기간이므로 유예적인 기간이고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요엘서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자, 나팔이 불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떨어요. 근데 왜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날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잘 들어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거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떨어진 10번째 재앙 같죠. 빛이 없는 날요. 그쵸? 어둠밖에 없는 날.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여기서 많고 강한 백성은 1차적으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묵시적으로는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가지고 올 천사들이겠죠.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잘 보세요. 여기서 나팔하고 연관되어서, 나팔이 불리면 여호와의 날이 오잖아요. 근데 나팔하고 연관되어서 불이 나옵니다. 이 불의 역할은 뭔지 한번 보자고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러니까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이나 뒤나. 마치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였던 출애굽 백성들처럼 이 도망갈 곳, 퇴로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게 불이죠. 나팔 후에 떨어지는 불은 어떤 거예요? 퇴로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불의 이미지도 잘 기억해 두세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 요엘서 지금 2장을 읽어드렸는데 1장에서 계속되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땅의 황폐화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없어서 포도주도 이제 안 나고 다 굶어 죽고 이 창고가 쓸모 없어가지고요, 창고가 무너지고 텅텅 비고 이런 그림들이 요엘서 1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곡식이 없다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가나안이 더 이상 소산을 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되었다를 계속 알려주는 게 요엘서 1장이라면 2장에서 그러면은 그거 아니 외세의 침략, 그 거대한 제국의 침략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엘서가 2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이 잃게 될 거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너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무엇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될 거야. 이게 언약의 땅이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놓고 요엘서 2장에서 그러나 백성들아 이것을 바벨론 탓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백성을 심판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을 하나님 스스로 철폐하신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들 어떤 진노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언약에서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철폐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요. 그 진노가 여기서 나오는 불이에요. 이 불은 뭐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뭐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악인 때문에요. 그 땅에 기거하는 악인 때문에요. 그래서 악인이 살아날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고,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는데 그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고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이고, 그게 무서운 이유는 여호와의 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뺏어갈 만큼, 야 이거 계약 파기야, 너희가 계약 파기했지, 그러면은 나도 더 이상 조항을 지킬 필요가 없네? 라고 하면서 계약이 파기되고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라 노예가 돼버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스스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불의 진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팔이 불릴 때에 불로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오늘 계시록 본문과 굉장히 유사하죠. 나팔이 불리게 될 때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경고와 그 이후에 떨어질 악인들,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일에 떨어지게 될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나팔이 불리고
불이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엘서에서도 시온에서 나팔이 불리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제단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출애굽기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거 이 성막이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운 거. 그거 이제 딱 움직이지 않고 딱 예루살렘에 이제 서게 되면 그거 성전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저희들이 배웠는데 거기에는 성막에는 제단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자, 우리가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됐을 때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요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겼죠? 정사각형으로 생겨서 뿔이 있고 이 꾀는 채가 있고. 근데 요거 크기만 조금 작고 똑같은 제단이 지성소 안에도 있죠. 그러니까 성막의 마당에 있는 제단이 하나 있고요. 번제단입니다. 제물이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지는 제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바로 앞에 이 똑같이 생긴 제단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단이 있는데 모양이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의 정방향의 모양에 뿔이 달려 있고 이 채로 깨어져 있고 똑같은 축소형.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제단이라고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2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번제단과 분향단.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계시록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곳에는 제단이 하나 있는 것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이 제단이 분향단의 역할과 번제단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이 번제단과 분향단이라는 2 제단을 하나로 합칠 만한 그런 인사이트가 있을까? 왜 요한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분리된 2 제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제단이 있는 것처럼 그릴까? 그 인사이트가 뭘까? 그게 바로 이 2 제단을 잇는 그 인사이트가 바로 향이에요. 향. 번제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향입니다. 분향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뭐냐면 향이에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이유는요, 완전히 태워 그 향이 하나님 앞에 흠향할 만한 향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분향단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흠향할 만한 향을 만들고 그 향기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분향단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성막 마당, 뜰이죠. 우리 뜰에 있는 번제단이나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이나 기본적으로 향기를 내기 위한 제단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은요, 그 2 제단을 향기를 내던 제단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합쳐버리고 이 향기를 뭐랑 또 엮고 있냐면 성도의 기도가 엮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총 몇 개를 얘기했습니까? 하나, 번제단. 2, 분향단. 3번째, 성도의 기도. 근데 요게 어떻다고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성전 앞에선 하나죠. 하나예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제가 번제단에 대한 본문을 읽지 않을 건데 분향단에 대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라 라는 것 이후에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그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라 라고 명령한 것이고, 30장 6절부터 이 분향단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해주세요. 분향단이 도대체 왜 필요하고 분향단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명령을 하나 덧붙여 주시는데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런데 그 휘장 앞에
그러면은 요거 제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바로 앞에 있는 거죠. 휘장 밖에 두라. 이 휘장 밖이라는 건 하나님 제일 가까이란 뜻이에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생각해 보세요. 속죄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는데 그 속죄소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는 대제사장이 만날 곳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곳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날 속죄소 앞에서 향기를 내야 돼요. 맞죠? 마치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듯이, 신부가 단장하듯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향기를 아침마다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거니까. 그쵸? 이제 휘장 하나만 넘어가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면 죽으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이제 죽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은 휘장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서 향기를 먼저 내야 돼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들, 분향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향기가 피려 오르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향기냐면요, 여기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않고요, 전제에 술도 못 부어요. 여러분들, 전제, 번제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제사라고 우리가 흔히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금지돼 있다고요. 여기서는 금지돼 있어요. 그것 말고 다른 향도 사르면 안 되고요. 오로지 아침 저녁으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향만 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번제는 누가 드려야 되는 겁니까? 죄인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향을 올리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건 죄인의 제사가 아니라 의인의 제사예요. 대제사장의 제사란 말이에요. 흠이 없는 자, 안 죽을 자 하나님 만나도. 그리고 이것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피가 뿌려지는데 그게 언제요? 대속죄. 아론으로 표현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죄의 전체를 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 향단 뿔에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그게 바로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향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 여기서도 속죄제와 연관이 있는 본문이란 걸 알 수 있죠.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그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 향로 앞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단에 불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향로에서 쏟아지는 불이 이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겠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야, 이 향기가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갔네요. 맞죠? 이 대속죄일이요. 1년에 한 번 있는 거.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는 뭡니까?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챙겨야 되는 거고요. 이거 향기를 들고 가서 이 하나님의 그 멀시싯,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 뚜껑 앞에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뚜껑에 두 날개를 가진 천사가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연기로 싹 가려야 돼요. 그럼 내가 향기 뒤에 숨죠. 생각해 보세요. 이 향기, 가득한 향기가요, 제단에서 불이 왔어요. 그 위에 향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 향은 오늘 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로 표현되죠. 그러면은 그게 내가 지성소 앞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에 이 향기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면서 내가 그 뒤에 숨을 수 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너의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즉 내가 눈을 감겠다라는 의미겠죠. 오늘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무슨, 아니 왜 요한은 기도 이거 무슨 기도인지 설명도 안 해주고, 아니에요. 지금 매우 친절하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안다면 말이에요. 자, 레위기에 이런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이 향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게 사는 방법이고, 이게 내가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속죄소를 전부 다 연기로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18절을 보면은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 번제단이에요.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는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남은 불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살라진 제물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상의 성전 앞에서는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죠. 그것은 제물을 사르는 제단이면서 동시에 향기가 피어올라서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는 제단인 거예요. 소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서 그려지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이거 소재는 곡식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 제사뿐만 아니라 곡식 제사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서 그려져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박하향 같은 거예요.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온전한 제사는 언제나 향기로 표현돼요. 성도의 기도가 이 향연의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계시록의 그림은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장면이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울의 충고가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함께 사랑을 실천해라라고 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의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바쳐졌대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우리 삶의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떻게 그려졌어? 향기로운 제사, 향의 제사로 그려지죠. 근데 그게 뭐예요? 희생 제사예요. 자, 제가 구약에 나오는 분향단과 번제단에서 나오는 향기의 출처들을 알려드렸어요. 그건 뭡니까? 피죠.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십자가죠. 죽음이에요. 오늘 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분향으로, 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요. 그럼 이 기도의 전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죽기까지 제물로 내어드린 자들이겠죠. 그들의 기도겠죠. 하나님이 향을 흠향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새까맣게 타야 돼요. 제물이 불이 붙어서 새까맣게 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불에 얹혀서 향기가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분향단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의 길을 간 자들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라는 식으로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도는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생명마저도 제물로 바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와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억울하게 고통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이 길이 참 진리의 길임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바로 분향하고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자들의 기도겠죠.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뭔가가 상달되기 위해서는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우려면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잔인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향기로운 제사로 성부께 순종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길을 가신다면은 우리도 그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단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성도의 이미지는 제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얘기해 드렸지만은 히브리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저자는 지금 구약에서 나오는 성전의 제단을 인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변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거 구약의 성막 얘기하는 거죠.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거 분명히 제물이 불살라지고 대제사장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 어떻게 변주합니까? 대제사장의 육체가 불살라진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곧 제물임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자 동시에 제물이신 그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그분. 구약에서 대제사장과 이 제물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오니까 뭡니까? 합쳐지죠. 구약에서 번제단과 분향단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오니까 이게 합쳐지죠.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사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자 동시에 영원한 제물이시다, 온전한 제물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봐라,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지셨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졌어요. 근데 그래서 뭐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시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들, 이거 제가 계시록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의 희생제사, 십자가 제사 위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둘을 어떻게 연결짓고 있죠? 제사로 연결짓고 있죠. 그러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게 기뻐하라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가 네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찬양을 놓지 말아라라는 뜻이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누가복음에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히브리서의 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치욕,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기 뭐예요? 불태워지는 자리잖아요. 제물로 바쳐지는 자리. 나가재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재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은 기쁨의 제사인 동시에 무엇이냐면요, 비장한 제사인 것이죠. 생명을 값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제사인 거예요. 성경은 나이브 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순진무구하게 예수 믿으면은 이제 고난 끝, 네가 이제 기쁨으로 삶이 넘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만 그 제사가 찬송의 제사가 될 거랍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제단 앞에서 분향단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겠어요? 아니면은 모든 극한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며 우리의 억울함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는 기도겠습니까? 제단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건 어떤 기도겠습니까? 요한은 이미 충분히 설명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들으셔.
무엇이든지 기도해 라고 그냥 순진무구하게 얘기를 해버린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를 바라보세요. 제단 신경 쓰지 않아요. 제단이 뭔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단으로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점은 더 이상 주목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향할 만한 향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이 분향단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향과 섞지 말라라고 하죠. 하나님이 박하향을 요구하면은 박하향만 드려야 돼요. 장미향 아름답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제물의 향을 요구하신다면은 우리는 새까맣게 태워진 아직까지 불이 빨갛게 달궈진 그 제물의 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샤넬 넘버 9입니다. 이 얼마나 전설적인 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좋죠? 안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향의 기도를 드릴지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네 이것에만 기뻐하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로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직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이고요. 제가 히브리서 13장 15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는 앞에서 보셨듯이 희생 제사로 대제사장이자 제물로서 드려진 바로 그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거 계시록을 받아서 하는 요한 공동책이 얼마나 뼈아픈 내용이겠어요. 입술의 열매래요. 황제의 군대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고 있는데 입술의 열매를 맺으래요. 죽는데요. 원래 제사래요. 히브리서 13장 16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또 찬송의 제사에 이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제사가 나오는데 그 생명을 드리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영역이겠죠. 제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거니까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생명을 드리기까지 충성해야 되느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본받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태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한번 태워야 된다고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태워버리셨듯이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 성전 앞에서 우리가 한번 태워져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를 태워야 하는 불이 뭐냐면요. 선을 행함과 오직 서로 나누어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죠.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성도들에게 제사를 요구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웃깁니다. 제사는 모든 걸 태우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섬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권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래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고요? 내가 죽으라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들은 진리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영적 제사니라. 저도 우리 낮은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전체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집시다. 한번 태워야 돼요. 어차피 죽어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태웁니다. 누군가는 인류 공헌의 목적을 위해서 인류에 자신을 태워요. 더 세속적인 사람들은 돈에 자신을 태우고 이성에 자신을 태우고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 욕구 가운데서 자신을 태웁니다. 한번 타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집시다. 우리가 기도하되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되 무엇과 싸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팔은 경고잖아요. 이 경고의 시대는 아주 참혹한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고 급박한 시대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서려 있는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간이고 에스겔서 보니까 어땠어요? 죄인도 돌이켜 공의 가운데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고 너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잊지 않겠다라고 한 기간이 나팔을 부는 기간이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 되돌이키게 될 거냐고요. 신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의 십자가를 메고 따라 산 제물로 드려지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참의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며 오직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드려져.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자는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요, 그를 살리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살릴 거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건네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나팔을 부는 기간 동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안에서 오늘의 본문이 이미지의 발전을 이룬 본문이라는 것을 조금 체크해야 되는데요. 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장면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누구예요? 재물이죠. 재물이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얘기했다고요, 요한은. 근데 재물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요. 지금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요. 이 기도를 잘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큰 소리로 불리우리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고통받고 원수들은 오히려 잘 살며 우리를 어리석다 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것을 회복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 기도요.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대주제시여,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려 하십니까? 이 기도요. 나는 오늘도 제물로 내 몸이 불살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윤리를 따르려 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저를 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오시죠? 언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 나라로 그래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6장에서 어디 있었습니까? 제단 아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디 있어요? 제단 곁에 있죠. 발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나팔의 재앙은 조금 더 성도들의 신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일어나는 이 땅의 진노와 연관이 있겠죠. 그 렌즈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겠죠. 역사의 묵시적 성격 가운데서요.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오늘 본문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제단 밑에서 외쳐지던 그 기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갔죠.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명백하게 휘장 앞에 있던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처럼 속죄소를 가득 덮는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계시록 앞을 보면은 계시록 5장 7절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금대접,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온 거네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미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향이 담긴 노래를 할 때에 여기에서도 제물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우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묵시적인 실천을 하실 분이라고 이 어린 양을 찬양하네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대속죄의 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여러분들 계시록 5장에서 나오는 이 어린 양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제물로 드려진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우리를, 그 대제사장, 영원 가운데서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 드릴 향기도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성막을 보세요. 지성소 들어가려면 향기가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향기로 이 하나님의 멀시싯을 완전히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향기로, 연기로, 그 향기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 거 아닙니까?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서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이제 거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에게
재물의 향기가 필요해요. 민트 향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장미꽃 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수의 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재물의 향이 필요하다고요. 재물의 향이 필요한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재물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재물의 향기는 뭐겠습니까? 나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재단 아래에서 외쳐지던 이 기도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재단 곁으로, 재단 바로 앞이란 소리예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바로 앞이란 소리예요. 거기까지 이제 발전하고 더 가까이 왔는데 그럴수록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이 향로 안에 담겨질 재물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향로 안에 뭐 담겨 있습니까?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진 그 재물의 불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받으시죠. 하나님과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도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 중간에 천사가 올려준다 뭐 이런 얘기는 그림이에요. 그림. 이게 의미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의 기도 사이에 천사가 중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냥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천사를 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얘기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대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맨날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남으려면요. 하나님 바로 앞에 제단 아래는 상관없어요. 근데 제단 곁에 서서 이제 하나님과 바로 대화를 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재물의 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어린 양의 향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생명마저도 아까운 것으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 제물로서 내 삶의 제사의 향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제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각자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라라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온 인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거 자살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서 겸허히 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기를 죄인도 공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리신다 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 어린 양의 공의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 거 이럴 줄 몰랐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더 힘들어졌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지 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제 금철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많겠죠. 한국교회 금철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협박하는 일들이 금철에서 벌어집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향도 가지지 않고 그 속죄소를 덮어야 할 향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고 하는 겁없는 자들이 지금 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 딜 합시다. 이거 이뤄주면은 교회 이제 절대 안 빠질게요. 하나님, 우리 좀 협상 좀 해봅시다. 하나님 이거 들어드리면은 제가 헌금 요거 50% 낼게요. 통 크죠? 하나님 한번 증명해 보세요. 살아계시면은 나한테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런 겁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재물이 되기를 오히려 기뻐하며 어린 양의 보혈에 기대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시편 141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대요.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도 향기와 제사가 붙어있죠. 누가복음 1장 9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세례요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밖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이 기도는 무슨 기도겠습니까? 이 향과 관련된 기도겠죠. 하나님 우리를 받으소서. 아니겠어요? 오늘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으소서. 달리 얘기할게요.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 옵니까? 이 얘기잖아요. 언제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드러내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멸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멸시하셔야 되는 그 날이 지금 여기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기도요. 그렇게 분향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던 그 순간 누가복음 1장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예배할 요한을 예언합니다. 그럼 이제 이 분향단과 이 제단과 그리고 향로와 성도들의 기도들이 연관성 같은 것들이 우리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8장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언약궤 속죄소 위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변주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게 7 나팔이 벌어지게 되는 핵심적인 배경이거든요. 산제사가 있어요. 산제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하나님이 흠양할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그가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속죄단을 하얗게 덮어버릴 그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 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오기를 바라던 성도들의 신원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이 신음소리이고요. 달리 얘기하자면 이 땅 가운데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계시록 5장이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그들의 억울한 사정이 담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세상에 쏟으시죠. 하나님 먼저 봤어요. 그쵸? 천사가 바로 하나님 제단 앞으로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나서 천사 시켜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알겠다. 내 이거 다 알았다. 그래, 내 백성의 신음과 백성의 억울함을 내가 받았느니라. 요거 세상에 뿌려. 세상에 뿌리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현현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이게 시내산 언약을 할 때 장면이에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다 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현현이죠.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시편 77편 18, 19절입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오늘 본문 뭐였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었죠. 시편에서는 이 중에서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우레, 번개, 지진이 있네요.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야 누가 잘못했어 외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피조세계가 품지 못하고 담지 못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소리로 드러나셔서 야 누가 내 새끼 괴롭혔어? 그때 음성이요. 그게 뭡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에요. 이사야서 29장 6절입니다.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혼내는 소리죠 이거. 경고예요. 이게 나팔 소리랑 좀 다르죠. 징벌하는 소리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군사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떵떵거리고 있어? 한여름밤의 꿈처럼 한 번에 다 날려줄게. 환상에 불과하게 될 거야. 줄인 자가 꿈에서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배부른 것 같아? 네가 막 넘치도록 마시고 있는 것 같아? 꿈에서 먹고 마신 것처럼 되게 해줄게. 깨어나는 즉시 너의 현실은 배고프고 줄인 자가 될 것이다. 목마른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나팔재앙 여러분들 이제 뭐 하나하나 몰라도 돼요. 핵심은 뭐냐면요. 나팔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묵시적인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요. 이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백성들이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야, 내 새끼 괴롭힌 사람 누구야? 나와. 내 새끼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놈 누구야? 나와. 시시비비를 따지자. 내가 재판장이다. 내가 공의로 해갈 것이고 나와.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잠깐 빠져 있어봐. 그게 일곱 나팔의 재앙이에요. 두렵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유리하잖아요. 좋잖아요.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고난과 질고와 이 역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게 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세상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 외치고 있냐고요? 내 새끼 피눈물 흘린 건 내가 알고 있거든.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고 있거든. 여기 황제라고 군림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보좌에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세상을 호령하고 내가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나와라. 나와 시시비비를 가리자. 하늘의 법정에서 이 땅과 하늘이 증인될 것인데 내가 재판장으로 서겠다. 그리고 물어보죠. 니 내 새끼 괴롭힌 거 맞지? 그때 그 로마의 황제가 사나 나를 숨겨다오. 바위에 나를 숨겨다오. 두려워 떨게 될 거라고. 배부른 자인 줄 알았으나 꿈에서 먹었던 거였고, 풍족히 마시는 자인 줄 알았으나 꿈에서 마시던 자였단 말입니다. 그게 드러나게 될 거야. 이 구도는 출애굽의 열재한 구대와 정확하게 동일해요. 출애굽기 보면은 1장 8절에 아주 초반부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바로죠.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이들을 좀 대보자. 그러면은 강하면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면은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강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혜롭게 대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그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세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조지자. 박살을 내자. 딴 생각 못하게 만들자. 그럼 이때 이 강한 수요가 많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신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음을 흘리니까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바로가 우리를 핍박하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 구원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모른 척 하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곁에 그 기도가 상달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때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셔서 우리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어때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죠? 지금도 그러시다고요.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날 거라는 겁니다. 누가 내려간다고? 내가 내려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겠대요. 그리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 하나님이 야 일로 와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일곱 나팔의 재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한다라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재앙인 거예요. 그들이 손에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노예의 땅. 거기서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상달됐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상달됐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는 기도가 그 백성들의 신음이 상달됐거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애굽 땅에 정착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이스라엘 백성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하느님으로부터 명령받아 온 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 가운데 제2성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6장 1절은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게 열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열재앙을 주는지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의도가요. 출애굽기 본문의 의도가 일곱 나팔 재앙의 본문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소름 돋을 만큼 일치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을 까먹으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죠?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열재앙 왜 벌어지냐고요? 백성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신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제단에서 쌓여진, 여러분들 오늘 계시록 본문에 나온 향로에 담긴 제단의 불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산제사였잖아요. 그 산제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의 삶의 예외였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 땅에 쏟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누가 그랬어? 지금부터 자수하는 놈 나올 때까지 싹 다 엎드려 뻗쳐. 그게 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야, 이집트, 야, 바로 누가 내 백성이 니네 종이래? 그렇게 말한 놈 나와. 그 전까지 싹 다 엎드려 뻗쳐. 이게 열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이 땅 위에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소리치세요. 전부 차려. 이게 역사의 묵시적 단면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곱 재앙이 시작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내 삶의 산 제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먹을 쥐면서 오예 외치셔도 돼요. 일곱 나팔에 나오는 재앙들은 하나님의 범인 찾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새끼 부당하게
괴롭힌 놈들 속가내기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한테 걸리면 뒤가 없습니다. 그때 회개치 않고 하나님이 내 새끼 괴롭힌 놈 찾고 있는데 괴롭히고 있는 현장을 발각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가해자가 되느니 차라리 피해자가 됩시다. 그러니 우리는 현장을, 현행범이잖아요. 현장을 검거당할 현행범이 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인내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차라리 세상 가운데서 힘이 철철 넘치면서 바로처럼 살아가기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나를 한번 태워드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이 지키신 가운데서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나라와 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이 땅 가운데서 일곱 나팔을 부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임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가해자로 발각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